13장 1절로 12절을 보겠어요. 오늘은 분열왕국 유다 두 번째 왕 아비야 혹은 또 아비얌이라고 그래요. 아비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12절까지만 교독하겠어요. 역대하 671쪽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읽어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남본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120년 기간이고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두둥강이 나는데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고 또 아버지 다윗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이 통치 기간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와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접대하면서 당신의 부친때처럼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돕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젊은 사람들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모여가지고 나라를 형성하는데 그 첫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유다 왕국은 남쪽은 유다 왕국이에요. 유다 왕국은 약 395년
395년을 갑니다. 20명의 왕들이 통치하게 되고 북쪽은 19명의 왕들이 존재했다가 사라지는데 북쪽은 그보다 훨씬 절반에 미친 242년 정도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북쪽은 왕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악하고요. 시족이 아니라 대부분 쿠데타에 의해서 왕들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해요. 아수르에게 침략당해서 북쪽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은 약 500여 년의 이제 약 400년의 역사가 이어지죠. 400년. 다윗의 이제 손자가 되겠죠.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돼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20대 왕으로서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 포로가 되어서 망하죠. 망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쪽의 20명 왕들 중에서 8명은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모두 악한 왕입니다. 8명이 선한 왕인데 그 선한 왕 중에서도 아사왕 그리고 여호사밧, 이제 요아스, 아마사,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선한 왕인데 아사 왕, 요아스 왕, 아마샤 왕, 우시야 왕 이 왕들은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참 잘 나갔어요. 좋았어요. 근데 막판이 전부 은혜가 안 됐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을 가두고 죽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주 무섭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쪽의 유다 왕은 아달랴 7대 왕 때 잠깐 이렇게 7년 동안 끊긴 적이 있어요. 7년 동안 그때가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인데 그때 아달랴가 통치한 여자가 이세벨의 딸이죠. 그때 말고는 전부 다윗의 혈통이 통치를 합니다. 유다는 영적인 계보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들의 왕들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망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 요아스가 오늘 새벽에 아마샤 말씀 들었냐? 네? 네, 아마샤. 근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하니까 하나님이 적이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처음에는 적이 조금만, 근데 하나님이 아예 많게 만들어버려.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왕들의 그 삶을 보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선하게 살면 구원받아. 영혼도 구원받지만 삶이 구원받아. 근데 악하게 살면 결국은 망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전부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르호보암 하면 원로들의 가르침을 그가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통치, 가르침을 따라서 통치했던 왕이고요. 우리가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고 유다 지파가 이렇게 나라를 이루었는데 북쪽에는 10지파, 어떻게 보면 10대 2잖아요. 2대 10.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열이 많잖아. 둘이 적잖아. 그런데 나라의 숫자가 비슷해. 유다가 적긴 해요. 그런데 르호보암 때 북쪽에 갔던 지파들이, 특히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이 막상 와보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북쪽에는 예배가 없어. 전부 우상만 있어. 그러니까 이건 못 살겠다. 그래서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오듯이 르호보암 때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 그게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자기 때 나라가 쪼개졌으니까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건 내게서 나온 것이다. 내가 나라를 쪼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순종하죠. 르호보암은 교만해져서 타락을 또 해요. 그리고 그가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요, 악한 왕도요,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으시더라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악해요 선해요? 그냥 악하다고 그려. 여러분이 악해요 선해요? 그냥 악하다고 그러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내가 네 때에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겸비하니까 재앙이 늦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세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굳세야 된다. 이게 굳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아직 알아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름값, 자리값, 걸음값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한 말씀인데, 아비야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5장 한번 다 펴봐요. 우리 성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아비얌이라고 나와요. 아비얌. 열왕기상 15장 보면 8절밖에 안 나와요. 열왕기상에서는 느바세 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그러니까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됩니다. 이미 그 르호보암은 17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 아버지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통치하니까 느밧이 그때가 18년째 되죠. 맞죠?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합니다. 그게 이제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는 거예요. 아비야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몇 년?
3년 동안을 왕위에 있어요. 3년. 그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 딸이더라. 그리고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러니까 악한 왕이지.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게 온전하지 못했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지나갑니다.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위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다윗이 흠이 있다면 요 하나야. 우리아 사건, 밧세바 사건이죠. 그 위에는 하나님이 다 인정하셨다는 거죠. 6절. 르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늘 이렇게 싸우고 막 치고 그런 것보다도 으르렁거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유대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지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 본문으로 가요.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아비야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아비야가 특별한 게 없죠. 그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아비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는데 오늘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비야가 오히려 선한 왕 측에 촉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역대하 13장에서 아비야를 보면 3년 통치했는데 한번 보겠어요. 1절로 이제 이하를 봅니다. 그 역대상에서는 아비야가 악한 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비야가 선한 왕이 아닌가. 선한 왕으로 출발했는데 악하게 끝난 아사 왕이나 또는 요아스 왕이나 아마사 왕이나 우시아 왕에 비해서는 훨 나아요. 이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1절. 여로보암 왕 18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이때는 이제 막 북쪽하고 남쪽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6.25 전쟁이 터지듯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3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실제로 그 전쟁하면 지금 2배가 북쪽에 군사가 많아. 남쪽 군사는 몇 명이야? 40만 명. 북쪽은 몇 명이야? 그럼 싸우면 누가 이겨? 80만 명이 이기죠. 근데 여러분 전쟁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요. 전쟁은 수가 많고가 아니야.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수가 없어도요. 미디안의 300명 용사 보세요. 아니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보세요. 미디안의 수많은 적을 다 무찌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갈 때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야 되는데 누울 자리가 좋아도요. 하나님의 지켜주시 않으면 그 누울 자리에서 죽어요. 여기 보면 40만 대 80만이야. 그러니까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지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 성경에서 이제 소금 언약이 그 모세 오경에 이제 나오는데요. 모세 오경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목세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무엘하 7장 12절 17절 다 펴봐요. 사무엘하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474쪽 우리 김태영 집사님이 읽어봐요. 12절로 17절 시작. 못 찾으셨군요. 사무엘하 7장 12절. 얼굴 빨개질 필요 없어. 김선영 집사님 읽어봐. 저기 있잖아. 이렇게 읽을 때는요. 목소리를 좀 크게 하고 또박또박 읽으세요. 그게 은혜가 돼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인데요. 이 말씀이 소금 언약이에요. 여기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12절 끝부분에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그리고 13절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다윗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그리고 만약에 내 앞에서 죄를 범하면 사울 왕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 이거를 이상하게 아비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조상 아비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말씀, 그 증조 할아버지 때 나단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지금 누가 알고 있었어요? 아비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그래서 지금 5절에 4절 5절에 보면 이 아비야가 저 에브라임 북쪽에 가서 그 산 꼭대기 스마라임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무리에게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은 한마디로 무슨 언약이야? 소금 언약이죠.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소금 언약은 무슨 언약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 참 뭘 시키면 에? 말씀의 언약이다. 소금 언약은. 그렇지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언약. 또 소금 언약은 뭐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요. 에? 그렇지. 소금이 맛을 내지만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금은 변치 않는. 사람이 소금 없으면 죽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금 아비야가 이제 딱 두 가지를 여기서 아비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지금 스마라임 산 꼭대기에서 그가 한 메시지, 좋은 말로 얘기하면 설교죠. 그가 온 회중을 향해서 외친 소리를 딱 들어보면 딱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완전히 부패한 아주 어리석은 족속이고 망할 족속이고 심판받을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첫 번째 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지금 아비야가 막 집중 포화를 날리는 거예요. 말로 집중 폭탄을 지금 막 폭탄 세례를 붓는 거예요. 지금 말로 지금 보세요. 지금 그거를 오늘 이제 여기 9절까지 여기 9절까지 5절부터 지금 어디에서 스마라임 산 꼭대기에서 지금 막 이 폭포수처럼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솔로몬을 배반하고 남북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린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 80만 대군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자, 읽어요. 9절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했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막 그때 지금 너희들이 세운 제사장은 전부 돈 받고 장립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패야, 부패. 완전히 우상해. 그래서 르호보암 때 북쪽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남쪽으로 막 돌아오는 거죠. 지금 여기 7절에 너희는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있다. 이게 남봉꾼. 완전히 그냥 북쪽을 향해서 아주 평가절하하고 더러운 우리 같은 피부치지만 더럽게 아주. 그리고 특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절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중들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을 진설병을 놓고 또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이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이거 읽어보면 아비야가 선한 왕 같아, 악한 왕 같아? 아비야가 선한 왕 같아, 악한 왕 같아? 아, 진짜.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잖아. 아비야가 그 열왕기 하에서는 악한 왕 같이 보이지만은 여기 보면 진짜 믿음이 좋잖아. 그렇죠? 나는 아비야를 선한 왕 측에 좀 넣고 싶어. 아니, 겉보기에는 굉장히 악하게 생겼는데 속은 선하게 보이잖아. 그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이 역대하에서 여로보암의 80만 대군, 아비야의 40만 대군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지금 아비야가 여기 스마라임 산 꼭대기에서 선포한 메시지는요. 너희들은 짐승이 나는 거예요. 남분군과 잡배가 모여가지고 지금 싸움에 나왔다. 그러니까
80만 대군이라고 해도 별 볼 일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를 배반하지 않아서 말은 참 잘해, 그지? 뭘 배반하지 않아? 배반을 밥 먹듯이 했으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도 있고 레위 지파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돼. 여러분 11절 봐. 시작.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냐? 회개도 않고 읽어. 어제까지 새벽기도 오다가 오늘은 안 왔잖아. 피곤해가지고. 그지?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얘기해.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과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제 아들이 예를 들어서 개떡 같은 아들이야. 그런데 제가 방 안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우리 아빠는 우리가 얘기하면 다 들어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자기 이 아버지를 막 칭찬하기 시작해. 우리 아빠는 얼마나 훌륭한 줄 아냐. 금천구에서 예양교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시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존경스러워. 아니 개떡같이 속썩이면서 말이 아주 엄청나게 막 청산 뉴스로 칭찬해. 그러면 내가 가만히 듣다가 싫어 좋아. 아이씨. 아버지가 좋냐 싫어 칭찬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전화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개떡 같고 우리 아버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시부렁거리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나가서도 부르자요 안에서도 부르자. 그래 뭐 근데 지금 아비야가 이게 별로 그렇게 훌륭한 왕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시는데 이 말하는 거 보니까 도와주고 싶어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싹수가 있나 세상에. 아까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잖아. 근데 여러분 아방도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봐주더라고. 참 신기해.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막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며 막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여기 이제 13절부터 여로보암이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가지고 앞뒤로 진쳤어요. 여기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 이게 진퇴양난이야.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어린아이들까지 노약자들까지 200만 장정만 몇만? 60만 백성이 나왔잖아. 근데 홍해를 딱 만났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야. 지금 앞뒤가 꽉 막혔어요. 80만이 40만은 앞에 있고 40만은 뒤에 복병하고 있다고.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척병으로 말미암아 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막 이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한 분밖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러잖아. 그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북맹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유다 사람들이요 앞뒤를 보니까 이건 다 죽었어. 그래서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읽어요. 이건 읽어야 돼.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집사님 주여. 지난번에 우리가 총회 때 작년 총회네 벌써 총회 때 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차를 가지고 갔잖아요. 우리는 그냥 정상적으로 길을 갔어.
우리 도로 따라 그냥 천천히 간 거예요. 근데 저쪽 앞에서 추월하는 봉구차라가 이거 총회 오신 목사님 같아, 제가 볼 때. 우리 앞으로 막 싹 오는 거야. 이건 완전히 부딪히는 거야. 이건 완전히. 그 이제 그때 막 이게 밥 먹고 막 곧 나올 때라 이게 속도도 안 붙고 저는 안전벨트도 그때는 또 안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금방이요. 밥 먹고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차선 따라 가는데 막 씩 하고 봉구차한 대가 달려오는데 또 이건 완전히 정면 충돌이야. 제가 이 차 안에서 막 앞으로 막 뒤로 이게 등을 내가 막 그랬다니까 아버지 막 불렀다니까. 눈은 그냥 감기더라고. 그게 사고가 그런가 봐. 근데 사고 안 났어. 아멘. 그 차가 간만에 차로 휙 해가지고 가는데요. 제 생애에 2번 그랬어. 한 번은 공주 가다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오시, 그때는 제가 운전했는데 다리가 좁은데 다리로 내가 들어갔는데 덤프 트럭이 옆으로 오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우리 옛날 그레스 차를 가르고 먹을 것 같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도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더라고. 막 목사님들은 모르지. 앞에 탄 목사님 보고 나오면 이거 놀래가지고. 그때도 죽다가 살아나고요. 여기 옛날 광시에 이렇게 가다 보면 다리가 좁아가지고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다리를 넓혀.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요,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밖에 할 얘기 없어. 하나님 앞에 가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온 게 은혜입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은혜라, 이게 은혜. 하나님이 이날에 이스라엘 여로보암 군대 80만 중에서 50만을 죽여요. 50만. 여기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 몇 명? 50만 명이 죽어. 30만 명은 도망가 버리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이게 결론이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아파도 좋아도 전천후 신앙이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으니 그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헤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 때 그 여로보암이 죽었다고 여기는 표현이 되는데, 근데 여로보암이 22년 통치했거든요. 약간 이게 이제 날짜 연도가 어긋나긴 해요. 근데 여기 나중에 얘기하기라고 이 부분은, 자, 아비야는 21절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 이게 문제라. 너무 많이, 그쵸? 아비야가 나라가 점점 강성해질 때 아내 14을 거느려, 뭐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족들을 다 멸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막 잡스럽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죠. 22절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많은 선자 이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거가 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던 열왕기 하에도 그렇고, 오늘 18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18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할만하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